여러분 파리 올림픽 경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근데 그 금메달을 딴 그 선수들이 모습이 어떻죠? 기뻐하겠죠? 근데 왜 눈물을 흘릴까요? 기쁜데 웃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막 눈물을 흘립니다. 이거 왜 흘릴 것 같아요? 물론 기쁨의 눈물이겠죠. 그런데 그 눈물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동안 그 훈련하고 고생한 것이 한순간에 밀려오는 거예요.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진짜 사력을 다해서 어떤 경우는 지옥 훈련을 견뎌냈어요. 그냥 딴 게 아니라는 거죠. 눈물과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는. 그 결과죠. 우리 인생을 일반 사람들이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이런 고자는 무슨 고자일까요? 아시는 분, 고, 무슨 고자일까요? 뭐 괴로울 고라고 이제 다 알고 있죠. 정확하게는 그 고자가 뭐냐? 쓸 고자예요. 입에 쓰다는 거예요. 또 하나 뜻이 있어요. 입에 쓰다. 고생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분들요, 그 들에 나가가지고 논밭에 나가가지고 농사 짓잖아. 이 뜨거운 날씨에도 그 농사 짓는 분들은 밭에 가가지고 풀도 메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요, 입에서 쓴내가 나와요. 그 이게 막 어르신들은 그 힘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알아요. 입에서 막 쓴내가 나와요. 그 쓸고자예요. 쓸고자. 그럼 해는 뭔 뜻이 있을까요? 틀릴까 봐 여러분 말씀 잘 못하시죠. 바다 해자예요. 그런데 그 고자에 또 하나 뜻이 있거든요. 자, 바다에서 옛날에는 지금 이게 오늘 그 시편에 나오는 내용,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최소 2000년, 3000년, 40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하고는 뭐 많이 다르죠. 여러분 그 옛날 분들이 여기는 우리 바닷가잖아요. 조그마한 돛담배 이렇게 이제 가지고 뭐 고기 잡고 생활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돛담배를 갖다가 돛을 달고 그리고는 항해한다고 생각해봐요. 파도 칠 때마다 어때요? 진짜 뭐 파도에 묻힐 것 같죠. 파도가 들이닥치면은 완전히 침몰되겠죠. 근데 그 배를 타면은요, 속에 있는 모든 들어있는 것들이 다 투해집니다. 그래서 고자가 멀미 고자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 한없이 넓은 진짜 태평양 같은 이 바다 한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항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예요, 고해.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고난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지금도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또 레바논, 지금 또 이란하고 전면전이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또 그 외에도 내전이 있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제가 어제 신문으로 읽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마음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이에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고 부모가 그 아기를 안고 울고 있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은 어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 아기들에게도 인생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고해였어요. 태어나는 것부터. 지금은 우리가 너무 편안해요. 잘 몰라요.
인생의 고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씨만 좀 굳으면은 덥네, 뜨거우네, 춥네, 힘드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덥잖아요. 예배 드리기 힘드네, 오늘은 쉬어야지.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난이 싫지만,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복일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은 페이지를 갖고 있어요. 105페이지, 105페이지. 가장 긴 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가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 또 시편 중에 가장 긴 절이에요. 몇 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176절이에요.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럼 그 주제가 뭘까요? 이제 너무 이제 많은 150편의 그 시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 주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로 시편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본다면 저는 예배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편부터 해가지고 150편은 5달란트로 그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결론은 뭐냐? 예배의 책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책.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이, 그 노래가 시편이에요.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쓴 시에 거기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시편, 찬송이에요. 그 과거에는요, 찬송을 부를 때 거의 대부분 1장부터 그 150장을 전부 다 찬송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불렀던 책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그럼 누가 부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께 찬송을 할까요? 입으로 찬송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많아요. 오늘 이제 찬양 대원들이 찬양했잖아요. 누굴 위한 찬양이에요? 누굴 위한 찬양이에요? 똑같이 노래하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중에는요, 입도 딸싹 안 하는 분 계실 거예요. 찬양 부를 때 관심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왜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입을 열고 찬송을 왜 못해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자죠? 저도 여기서 설교하지만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편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책이에요. 찬양 안 불러요, 여러분. 왜 그것이 중요한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이 시편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드리는 시편인데 그 말씀의 중심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진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릴 때 오늘 성경을 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강연하는 게 아니에요. 개그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 1편부터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이 없던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잘 알지만 되게 이제 시편 1편은 이제 말씀을 좀 아는 분들은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23편도 암송하지만 저는 오히려 시편 1편을 더 많이 암송하는 편이에요. 23편은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1절부터 3절까지 뭐 모르는 분들은 찾아서 읽으셔도 되고 그 암송하는 분들은 따라서 같이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대부분 제가 이제 다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도 이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복이 뭐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은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읽으니까 뭐가 먼저 마음에 오죠? 열매 풍성히 맺는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다 인생이 형통하다. 여러분 이거 복입니다. 그러면 시편에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시작이 돼요. 근데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내 자신이 복이 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복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메달 리스트들 있잖아요. 금메달 땄어요. 그럼 왜 금메달을 땄죠? 그냥 땄습니까? 금메달을? 그 사람이 탁구를 잘 쳤기 때문에,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탁구를 잘 쳤기 때문에 금메달 딴 거예요. 아까 제가 눈물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금메달 따면 아마 연봉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봉이 제일 많은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죠?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축구 선수들이잖아요. 세계 선수 세계 축구 대회를 할 때에 거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들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그럼 지금은 현재 누구예요? 네, 손흥민이죠. 여러분 연봉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거의 생각해 보니까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1,000억. 그럼 한 달에 거의 100억 정도 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벌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연봉이 많죠? 손흥민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된 게 이해가 되십니까? 손흥민 자체가 복이에요. 자, 그 사람이 광고를 한번 나오면 얼마가 될까요? 어마어마해요. 서로 데려올라 그래요. 왜 그러죠, 여러분? 축구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여기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갑자기 돈을 벌었어요. 성공을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남 등쳐먹고 사기쳐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자 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자기에게서 나타나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우리야 그냥 보통 사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대개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수억대 되는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고는 차에서 딱 내리잖아요. 주차도 두 줄을 잡아가 중간 정도 다 세웁니다. 이 아파트에서 그런 거 신고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비슷. 우리 교회 앞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남의 주차장에 차를 대면서 중간에다가 다 걸쳐가 돼요. 물론 옆에 비어 있어도.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수억짜리의 차를 타고 다녀도 그 사람은 수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부족해요.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하죠? 어깨 힘주고 딱 타고 내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 제가 직업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교회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어마어마한 이름을 이야기하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제주도 가가 들었는데. 그 차 타고 다니는 거죠. 외제차. 막 그냥 벤들리? 뭐가 있죠, 저는 잘 몰라요. 큰 거 있잖아요, 이러고. 딱 차고.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진짜 내가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값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자니까 뭘 잘되고 성공하니까 인기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값진 사람입니다. 빛나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은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시편 여러분 119편 오늘 중간에 읽었습니다. 1절 2절에는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라고 믿는다면 말씀대로 삽니다. 그럼 왜 안 살죠? 안 믿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습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믿는다 그러죠, 머리로는. 그럼 여러분, 믿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인가를 보고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나무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은 중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 교회도 흔들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왜 그럴까,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자기 중심대로 하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사사기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늘 제가 일부 예배에 이제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이들이 예배에 엄마 따라 참여합니다. 그게 참 좋은 거죠. 근데 얘들은 이제 애기들이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항상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이니까. 가르쳤어요, 제가. 예배 드리러 올 때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고 딱 준비해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 다음 주부터는 일 다 보고 해서 예배 시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아이한테 했어요. 근데 다음 주 제가 보려고 생각해요. 왜? 항상 나오는 애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왜 애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 다 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니까.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요새는 여러분 교회할 때 성경책도 안 들고 옵니다. 물론 뭐 앱에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안 읽습니다, 여러분. 또 몇 장 읽으라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읽고 옵니다. 그래서 셀리드가 몇 장 읽었습니까? 뭐 2장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인생이 어떻게 살까요? 흔들리죠. 한 주간 살아가는 삶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중심이 없으니까. 또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보고 세계관을 보고 인생 가치를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차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라니까요. 법칙이라니까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말씀의 기준에서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고 말씀을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서 야,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앞뒤 꽉 막혔네. 아니, 자기가 지금 잘못돼 사는 거를 모르고 그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뒤에서 뭐 비난은 아니지만 그렇게 꼭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좀 짙게 표현하면 좀 적당하게 해.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여기 남편들 그런 분도 아마 옛날에 그런 남편들 계실 거예요. 아니, 아내가 주일날 한 번 정도 나간다. 어느 날 새벽에도 나간다 그러고 뭐 또 전도하러 나간다 그러고 셀리드가 돼가지고 또 찾아다니며 신방을 다니고 남편도 교회 나와요. 근데 그만해라. 정신 좀 차려라. 적당히 해라.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죠, 사실은. 누가 잘못된 걸까요? 적당히 대충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여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중에 가장 책임져야 할 범인이 누구냐? 목회자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거죠. 지난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내버려 두면요, 아주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니까. 뭘 좋아하는지 잘 아니까. 편안하게 여러분 오셔서 위로받고 힘없고 웃으면서 즐기면서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힘받고 돌아가기를 저도 바래요. 근데 가짜로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위로와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야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특히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심각한 상태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첫 번째 목회자에게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저는 설교합니다. 저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고해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 어두워가요. 그럼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빛 가운데 살아야죠. 그래서 어둠을 헤매는 그들을 나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고 영광이죠. 그런데 어둠을 비춰야 할 빛을 비추지 못해요.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빛이 될까요? 여러분 빛이 되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뭐 좋은 일 좀 하고 선한 일 좀 하고 또 자기 좀 체면과 인기를 위해서 좀 남 도와주고 선행을 베푼다 이거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진짜 빛이 뭘까요? 내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의 빛이십니까? 어둠에 같이 헤매고 도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편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확인하고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 법도, 규례, 율례, 교훈, 주의 법, 주의 길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9절마다 거의 나와요. 176절인데요. 아마 세면은 거의 20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구절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시편, 특별히 119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게 하나님 주신 법도가 말씀인데 우리가 과연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그 한 방법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의 말씀에 나와요.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67절과 71절, 특별히 여러분들이 71절을 보시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너 고난 당하지. 우리는 인생 이제 끝났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복이래. 야, 너 고난 당하는 게 너의 복이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이면은 형통해야지. 왜 힘들고 어렵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너 고난 당하고 있어. 야, 너 복이야. 하나님 복 주셔서. 그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고난이 유익일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까요? 되게 우리가 사람들이요, 고난이 딱 찾아오잖아요. 뭐 그 인생의 실패, 뭐 좌절, 잘 나가다가 망하고 이런 경우에 또 건강했는데 갑자기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이런 아픔과 고통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올 때 뭐 예를 들어 병원에 누워 있다고 생각합시다. 중환자실에 꼼짝 못하고 눈만 깜빡이고 누워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빨리 내가 끝나가지고 삼계탕 먹으러 가야지. 친구가 어디 놀러 가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백화점에 세일한다는데 이제 내가 회복되면은 가서 좋은 옷 입어야지.
아파트 지금 당첨되는데 거기 가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딱 누워 있을 때 꼼짝 못하고 처음에는 되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왜 이러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왜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하루 이틀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두 달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그럼 뭔 생각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중환자실에 어두운 밤에 혼자 잠은 오지 않고 새벽녘이 됐는데 아침이 그렇게도 길게 느껴지는 그 밤에 여러분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예인들 그 간증을 몇 사람 들어봤거든요. 레파토리가요, 메뉴가 똑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뭐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다가 대학교 서울 올라가가지고 뭐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연예계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 안 드리고 다니다가 완전히 인기 배우가 된 거예요. 연예인이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막 집도 몇 백억짜리 여러분 그런 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번씩. 어느 날 폭망한 거예요.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서 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분 거의 다 그런 감정이에요. 그때 비로소 어릴 때 엄마 따라 다녔던 그게 떠오르면서 그때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올려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세상에 못된 짓 다 하고 살은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왜? 알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랬는데 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그래서 변화돼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 하는 연예인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고난이 다가오면 자기를 돌아봐요. 얼마나 자기가 교만하고 나 외에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추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는 몰랐어 그게. 자기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통고하며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지는 사람이. 여러분 겸손해지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익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거의 다 그래요. 야, 그때 내가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망한 게 복이라고 당해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렸는데도 복이래요. 여러분 왜 그런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에서 그 유익에 대해서 4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71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왜 고난이 유익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되면은요, 인생이 보입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은 내세가 보입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가 보여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고난이 가져던 복이 엄청나잖아요. 두 번째는 오늘 읽은 67절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어요. 여러분 그릇 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 사는 거예요. 내 경험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즐기고 세상 욕심 따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릇 행했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고난 당한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하고 지성은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찬송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는 자세로 오세요. 집에서부터. 오셨으면 여러분 왔다 갔다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사도신경하면 같이 하고, 찬송 부르면 펴서 같이 찬송하고, 성경 펴서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또 박수 치잖아요? 안 칩니다. 난 원래 박수 같은 거 어떻게 남자가 체면이 있지 이렇게 하냐고.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위해 여기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주일날 시작부터 해가지고 여기 앉았을 때까지 제가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지, 저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헛된 것들을 말할 수 있냐고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행복, 세상의 지성, 그걸 가르칠 수 있냐고. 제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헛된 철학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잖아요. 왜 자기 말을 해요? 왜 신자들 듣기 좋은 말 하냐 말이에요. 썩어 냄새 나는데, 그릇된 길로 가는데 괜찮다고 박수 칠 수 있냐고. 목사가 양심이 있다면 살려내야지.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전해야지. 저는 지금까지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이것이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빌립보서 2장 설교했고 이제 내일 또 설교할 겁니다. 거기 뭐가 나오느냐?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걸 제가 강조했습니다. 내일 또 그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삶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믿으면 천국 간다? 가봐야 돼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이대로 안 살까요? 여러분, 그거는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두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길은 넓은 길이고 한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근데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요. 자기 편안한 길로 가는 거죠. 자기 생각 가지고 사는 거죠. 왜? 인생에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뜨문뜨문 한 사람씩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그럼 여러분, 말씀대로 왜 그 사람이 살아갈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넓은 길로 간데 결론은 뭐죠? 결과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은 힘은 들지만은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좁은 고난의 길, 생명 길을 갈까요? 그걸 본 사람만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왜 안 갈까요? 망하는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을 가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집이 지금 불타서 지난주에 소돔 고모라 이야기했잖아요. 유황불로 타는 그쪽으로 들어갈까요? 도망칠까요? 도망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길 안 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지키고 그게 나를 살렸다는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 보이잖아요.
아니 망할 길을 누가 그런 길로 가요?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못 보는 거죠. 근데 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말씀이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119편 1절 내용이에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말씀대로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손흥민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요, 여러분 자체가 뭐가 될까요?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값진 황금은요, 우리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는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땅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100m, 200m 깊이 땅을 파가지고 그 밑에 금백을 찾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수백 미터 땅 속에서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값진 거죠. 여러분, 영원한 진리인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닌다고 머리에 암송한다고 여러분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발견해야 돼, 발견. 여러분, 천국 보아도 아무에게나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좌절과 고통과 아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술가가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많이 된 그 책의 저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이 복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고난을 보낸대요. 왜 보낼까요?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 우리가 이제 죽어 있으면 감각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잖아요. 인간의 잠든 감각,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불 속에 들어가 있어 사람들이. 불이 났어 지금. 근데 여러분 그 젊은이들 그런 일 있었잖아요. 다니면서 불 났다고 고함 지르고 불 났어요, 빨리 나오셔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죠. 들으라고. 여러분,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서 선교하다 돌아오는데 실패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이제 힘들어서 돌아오는데 풍랑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겨우 살아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막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치는데 자기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참새 한 마리가 그 비를 피해서 날아오더니 자기 품속에 딱 들어가서 안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비가 멈추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너무 자기 살아난 것과 이게 비교가 돼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만들은 찬송이 388장. 비바람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너 복 있는 인생 살라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